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하나 읽고 24절 하나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24절 연이어서 읽을게요. 먼저 3절부터 5절 시작. 이제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상 살펴볼 범위가요 26장 47절부터예요. 즉 예수님이 밤에 병사들에게 잡히시는 장면이죠. 그 단락부터 시작해서 27장 27절 보세요. 빌라도가 자기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기 전까지, 그쵸? 27장 27절이 어떤 장면이에요? 빌라도가 이제 죽여라 라고 병사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죠. 그쵸? 재판이 사실상 끝난 겁니다. 맞습니까? 재판 끝나기 전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긴 이야기입니다. 그 범위 안에, 오늘 본문 범위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문맥부터 먼저 체크해 봅시다. 다시 돌아가서 처음과 끝이 어딘지 알았으니까 처음부터 봅시다. 26장 4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잡히시죠. 누가 주님을 배신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죠.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자 56절에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죠. 그 다음에 예수님 혼자 끌려가십니다. 57절 이하를 보시면 끌려가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불의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쭉 신문 당하시다가 69절 이하를 보시면 어떤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끝나면 27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뉘우쳤대요. 3절을 보니까. 그렇죠? 뉘우쳤는데 어쩌고 저쩌고 5절에서 자살을 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27장 11절 이하 가룟 유다 이야기가 쭉 끝나고 27장 11절 이하에서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맡아서 예수님과 둘이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27장 27절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넘겨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27장 26절까지의 내용은 재판에서 예수님 살리는 거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볼 전체 문맥이에요. 한 번에 조망하셨죠? 그러면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3번 배신한 이야기, 잡히시는 이야기, 그리고 신문 받으시는 이야기, 재판 받으시는 이야기, 가룟 유다 자살하는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편집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 조각들 속에서 우리는 일관되게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봐야 돼요. 이 여러 조각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 그 속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조각들이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관통하는 일관성이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3가지의 일관성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일관성 3가지 중에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게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본문 내내. 먼저 26장 55절
주님이 그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강도 대하듯 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렇죠? 칼과 몽둥이는 왜 가지고 왔느냐? 내가 무슨 저항할 것인 줄 알고 강도처럼 굴 줄 알고 칼과 몽둥이를 가져왔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55절에서 나는 성전에 앉아서 늘 너희를 가르치던 자다. 그때는 안 잡고 가만히 있더니 오늘은 강도 대하듯이 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즉 여기서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무죄한 분이라는 거예요. 무죄한 분을 누구처럼 대하고 있다고요? 강도처럼 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나는 너희들 앞에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비폭력적으로 가르치기만 했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느냐. 그러면서 5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오늘 이렇게 강도 대하듯이 대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신대요. 구약의 어떤 예언이요? 수많은 예언들이 있죠. 메시아가 훗날 오시면 순한 양처럼 끌려가 도살당하게 될 거다라는 이사야서 예언을 포함하여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 예언들처럼 이제 성취될 때가 왔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도에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 예언 때문에 잡혀가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59절을 봅시다. 59절. 대제사장과 공의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줄 죄목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떤 증거를 들이댔다고 말합니까? 거짓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유대인들은 이런 신문을 밤에 하지 않습니다. 밤에 은밀하게 하면 불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불법이에요. 낮에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이걸 해야 돼요, 원래.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왜 밤에 해요?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요. 본인들이 마음이. 지금 가뜩이나 명절이죠. 유월절 명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만약에 낮에 온 백성이 나온 그때에 신문을 잘못했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예수님 짠한 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대책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하기 위하여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밤에 몰래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거짓 증거들을 수집해서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형, 검사가 구형한다 그러죠. 10년형을 구형하노라. 그러면 그 구형한 걸 가지고 재판장에게 가지 않습니까? 판사에게. 그럼 판사가 검사가 10년을 구형했으면 이걸 정말 10년을 줄 건지 아닌지는 판단은 누가 해요? 판사가 하죠. 빌라도가 판사예요. 대제사장은 검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거리를 찾아야 사형을 구형해서 판사인 빌라도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밤에 하는 불법 신문 장면은 그 거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빌라도에게 판사에게 넘겨주었고 판사인 빌라도가 그것을 재판했는데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썼으나 실패하고 사형을 언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과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증거들을 엄청 많이 제시합니다. 59절을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60절 보세요. 많이 증인들을 불러도 고발할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즉 우리 주님은 진짜 죄가 없으신 거예요. 정말 깨끗한 분이에요. 아무리 엮어보려고 해도 안 나와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깨끗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작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면 어떤 인간이든 엮이는 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맞습니까? 작정하고 달려들면. 근데 예수님은 작정하고 달려들었는데도 없어요. 정말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엮이는 구설수조차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갑시다. 가룟 유다가 죽는 장면 한번 보세요. 유다가 4절에서 스스로 고백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걸 본인 입으로 언급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맞습니까? 주님은 무죄하세요. 그런데 4절에서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더 웃겨요. 마치 본인들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반응이 독특하게 나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피를 판 죄값은 네가 당해라. 우리랑 뭔 상관이냐? 여러분, 네가 당해라 라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룟 유다가 나는 무죄한 분을 팔았어요. 다시 돌려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래, 무죄한 일을 네가 판 거야.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팔았지. 네가 당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다른 얘기를 했겠죠. 맞습니까? 인정이 되니까 네가 당하라고 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되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대가를 안 당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무죄한 분이다. 그리고 27장 19절도 보세요. 19절. 총독 빌라도가 이제 재판에 들어간 거예요. 재판할 때 그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한테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여보.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어요. 절대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 옳은 사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소서. 여기에서도 그 빌라도의 아내의 입을 통해, 지금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표현되고 있어요. 가룟 유다, 대제사장,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까지 동원됐어요. 이구 동성으로 다 뭐라 그래요? 옳고 무죄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하나의 흐르는 일관성의 코드예요. 그리고 23절도 보세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23절. 아니 대체 왜?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맞아요? 빌라도의 입으로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의 입으로. 그는 죄가 없잖아.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 어찌하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니까 24절 초반부를 보시면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군중들이 과격해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밀란 일어나는 건 진짜 안 되는데 지금 6월절 아니야. 지금 수백만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오늘 밀란 일어나면 나는 황제로부터 총독 잘린다 잘려. 지금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행동을 해요? 24절 중요한 행동이 나와요. 물을 가져다가 그 광분한 군중들 앞에서 본인의 손을 씻어요. 그렇죠? 일부러 보란 듯이 손을 씻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죠? 빌라도가 마지막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마지막 빌라도의 말 뭐예요? 무고죄예요. 무고죄. 무고죄가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을 몰아가서 심판하는 걸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죄도 법적으로 벌을 받아요. 맞죠?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게 고발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법으로 벌 받죠? 맞습니까? 지금 빌라도가 그 죄에 가담했다고 자기가 느낀 거예요. 빌라도가 죄 지은 게 뭐가 있어요, 현재? 근데 무고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봤을 때 무고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고죄 짓고 있는 거에 나는 가담 안 했다. 라면 손을 씻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행동 자체가 예수님이 무고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첫 번째 일관성, 예수님은 무고하시고 무죄하시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을 간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일관성은 무엇인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특이점이 발견되는데 그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분이 계속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무고함도 빌라도의 입에서, 빌라도 아내의 입에서, 가룟 유다의 입에서 계속 여러 사람 등장인물들의 입에서 막 증언이 되죠. 그렇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것도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일관성 있게 증언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26장으로 돌아가서 첫 단락인 53절. 예수님이 지금 자기 증언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빠는 천사 12군단을 보낼 정도의 사람이 자기 아빠래. 그럼 예수님의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본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증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63절에 신문 장면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예수님의 신분이죠. 그랬더니 6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지금 잘 말했다. 맞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러시더니 한마디 더 하시겠대요. 64절에서 네가 잘 말했고 너희가 이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 증언 확언을 하십니다. 맞아요? 그랬더니 이게 구실이 되어 고발이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그 아래를 보세요. 맞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무슨 죄냐? 사형이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사형을 구형하는 거예요. 그리고 68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며 조롱할 때도 그리스도라고 호명하며 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장 11절도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거부해요, 안 해요? 네가 말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그의 정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만큼은 다 예스로 적극적으로 답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주님은 다 시인하세요. 맞아, 나는 유대인의 왕이야. 그리고 17절도 보세요. 빌라도가 군중들을 향해서 굳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그러면 될 것을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해요. 22절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빌라도가 굳이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이런 예수님의 정상적인 정체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관성 있게 계속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두 번째 일관성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볼까요? 어떤 명제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너무 대단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일관성을 찾아볼게요. 그 세 번째 일관성은 뭐냐면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예수님이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제일 먼저 26장 49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춰요. 근데 이게 신호예요. 48절 보시면 군호를 짰다고 돼 있죠. 그렇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야. 이렇게 미리 신호를 짠 거예요.
그 의도로 입을 맞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도 따로 설교로 깊게 묵상하면 눈물 나는 어떤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주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48절에서 유다가 입 맞추는 자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가 필레오예요. 필레오. 즉 이게 뭐냐면 친구의 사랑. 사랑하는 친구. 필레오도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필레오끼리는 입맞춤이 있어요. 유다는 천연덕스럽게도 예수님을 팔 때도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친구라고 불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정체를 아시면서도 60절에서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50절에서 50절. 친구여. 이 헬라어가 사촌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사촌이 아닌데 너무 가까운 친구를 부를 때 사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지금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온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파렴치한 유다, 필레오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유다에게 내 사촌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론 유다에게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50절에서 주님이 그 의도를 알고도 뭐라고 하십니까? 책망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해요? 네가 나에게 할 짓을 행하라. 담담하게 이 이상한 재판을 받아들이십니다. 맞아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53절 주님은 12군단 천사를 부를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걸 받아들인다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받아들임은 계속되는 신문 속에서 침묵으로 드러납니다. 62절을 보시면 수많은 거짓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엄청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말 좀 해봐. 맞아요? 지금 엄청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러자 64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침묵하십니다. 침묵. 맞아요? 침묵하세요. 그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침묵하시고 다 받아들이십니다. 심지어 67절에서 사람들이 침 뱉고 때려도 묵묵히 다 받아들이세요. 이 모욕적인 것을. 맞아요? 자, 그러면 구형을 받은 이 신문을 통해 66절을 보세요. 사형으로 구형을 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27장으로 넘어가서 12절을 보시면 재판을 하는데 12절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엄청 고발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판사 빌라도 앞에서 검사가 지금 막 고발을 하고 있으면 변호인단 쪽에서도 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본인 변호를 해요, 안 해요? 또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13절에서 빌라도가 오히려 물어봐요. 아니 지금 너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엄청난 증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너는 이게 안 들리느냐? 맞아요? 너 이게 안 들리느냐? 그랬더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대요. 본인을 변호를 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도 아예 안 한 거예요. 침묵이에요, 침묵.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반응했대요? 크게 놀라워했대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헬라어가 이상하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기이하게 여기다. 여러분 기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빌라도도 눈치를 챘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일이라는 것을 그 아래에 몇 절인지는 모르겠는데 16절쯤 되려나? 그들이 예수를 시기함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을 빌라도도 알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몇 절이에요? 18절. 그들이 이런 일을 벌인 게 예수를 시기하여서 없는 죄 만들어서 고발했다는 걸 빌라도도 알았대. 빌라도도 눈치 다 챘어요. 그러면 이거 다 오해인데 이거 다 거짓 증언인데 변호인단 쪽에서 변호를 해야 맞잖아요. 억울하니까. 근데 변호를 한마디도 안 하니까 빌라도가 이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내내 이상한 일들만 일어나고 있어요. 무죄한 자가
피를 흘려야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침묵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빌라도도 놀랄 정도로. 맞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은 일에 맞닥뜨렸으니까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시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일관성을 다 합쳐. 그래서 명제를 또 만들어 봅시다. 한 문장으로. 그 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나 피를 흘리셔야 하는 이상한 일을 당하셨는데 그걸 본인이 담담히 받아들이시는 이상한 반응을 하셨다. 이게 세 가지의 일관성을 합친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이런 이상한 행동을 왜 하신 걸까? 이미 여러분들 답을 알고 있지만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신 이유 26장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주님이 이 이상한 일을 이상하도록 담담하게 받아들이신 이유가 뭐래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셨대요.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구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언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성취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려고 해요. 주님은 지금 일부러 죽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죽음을 지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침묵 속에서 일부러 죽으시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왜 일부러 죽어야 할까? 그리고 죽어야 하는데 왜 죄인이 되어서 죽어야 될까? 죄인이 형벌받는 방식으로 왜 죽어야 할까? 담담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죽으려고 이 땅 오신 것 같아 보이는데 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형벌을 받아 죽어야만 할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 답은 바로 따라합시다. 무죄한 자의 피에는 값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가룟 유다가 죽는 장면인 27장 5절 6절 다시 읽어봅시다. 가룟 유다가 죽는 장면 27장 5절 6절 시작. 유다가 자 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분명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헬라어로도 피 그리고 값 두 단어로 돼 있어요. 이 값이라는 헬라어가 가치 있다, 영예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예, 영광스러운 명예죠, 그렇죠? 가치 있다, 값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무죄한 자가 그냥 아이고 무죄한 자가 안타깝게 그냥 죽어버렸구먼 아이고 허무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가 무고하게 고발당해서 아이고 죽어버렸어 아이고 아쉬워라 허무해라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해는 그만큼의 가치와 영예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피해 값이 있다고요. 값이. 어떤 자의 피해만? 무죄한 자의 피해만 값어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의 값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이제 잘 집중해서 보세요. 이 피값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너무 중요해요. 먼저 그 피값의 가치가 얼마래요? 피값의 가치 얼마짜리래요? 은 30이래요. 맞아요?
이게 핏값의 가치예요. 은 30. 여러분, 은 30은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노예로 팔려갈 때 보편적인 값어치예요. 즉 성인 남자 노예가 은 30 정도의 값이 매겨졌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죽으실 때 어느 값이 매겨졌냐 하면 죄와 죽음의 노예인 우리와 똑같은 자의 값이 매겨져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종들을 살리시기 위한 피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우리가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 30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종되었던 우리가 되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죠. 형편없는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형편없는 나와 같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 값이 매겨져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대에게 버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세대가, 예수님을 죽인 세대가 예수님의 진짜 값어치를 모른 거예요. 예수님에게 은 30 매기고 버린 거예요. 종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잘 보세요. 27장 3절에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요. 그래서 은 30을 도로 누구에게 가져가요? 제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요. 도로 가져가래요. 그렇죠?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내가 죄를 지었어. 무고하신 내 주님을 내가 팔았어. 고백합니까?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네가 죽어라, 네가 당해라. 맞습니까? 그 죄값은 네가 당해라.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 냉정한 거절 앞에 소망을 잃은, 이게 회개거든요. 돈 돌려받으라는 게 회개한 거예요. 지금 유다는. 그런데 냉정하게 그 회개를 거절했어요. 네가 죽어라, 네가 당해라. 맞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서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은 30이 예수님이 이 세대에 매겨진 가치잖아요. 그렇죠? 이 피값이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해요. 이 피값을 이제 우리는 카메라가 따라가야 돼요. 5절에서 유다가 죽을 때 그 피값을 어디에 던져놓고 죽으러 가요? 성소에 던져놔요. 왜 그랬을까? 이미 본인은 죽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죠? 이거 뭐 착한 행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는 이미 회개할 기회가 끝났다라고 느끼고 소망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굳이 착한 행동을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나는 끝났구나. 절망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유다는 왜 피값을 성소에 던졌을까요? 그는 이제야 안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예수님의 죽으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에 들어가야 마땅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그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없는 자다. 그의 죽음은 신성한 것이고 그의 죽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셔야 되는 가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비록 절망 속에 죽으러 가지만 예수님의 값어치는 성소에 들어가셔야 마땅하다 하고 성소에 던져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6절을 보세요. 그 핏값이 성소에 던져졌는데 그걸 굳이 또 누가 꺼내요? 그냥 좀 냅두지.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걸 냅두지 대제사장들이 그걸 굳이 도로 꺼내요. 맞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세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세대의 백성들과 이 시대의 성전, 종교 시스템으로부터 예수님은 버림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넣어둔 걸 대제사장이 그걸 빼요. 이 세대는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핏값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핏값이 성소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무죄한 순전한 양이 제물로 바쳐질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맞습니까? 지금 유다가 한 게 그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어린 양의 핏값을 성소에 던진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이 핏값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하며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빼버려. 성소의 기능이
예루살렘 성전이 기능이 폐하여진 거예요. 구약의 모든 직분과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폐하여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핏값을 거부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안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27장 24절 보세요. 27장 24절. 빌라도가 아까도 우리가 봤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무고죄, 이 일에 무관하니까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뒷감당은 누가 당해라? 너희가 당해라. 그러자 25절 바로 다음 절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이 세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핏값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벨이 가인과 아벨이 무고하게 죽었어요. 맞죠? 가인이 그를 질투하여 아벨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것뿐인데 가인이 돌로 그를 죽였죠. 그렇죠?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 쏟아지자 그 피가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요. 의로운 자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는도다. 네가 네 동생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이제 여기서 쫓겨나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맞아요? 그게 핏값이에요. 의로운 자의 핏값인데 지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나는 무관하다. 니들이 다 당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세대가 받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한 세대가. 정확하게 이게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23장 35, 36절로 가볼까요? 23장 35, 36 23장 35, 36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23장에 이미 하신 예언이에요. 모든 의인의 피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빌라도 앞에서 백성들이 우리가 돌아갈게요. 우리가 당할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를 보세요. 37절과 38절 연이어지는 문맥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멸망을 예언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38절 네가 황폐하고 버려진 바 되리라. 즉 구약의 모든 것을 담당하던 성전,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이 세대의 유대인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멸망하게 돼요. 성전과 그 모든 구약 종교 시스템이 폐하여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라도 정신 차린 그 핏값의 구원을 그들은 도로 꺼내서 거부했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네가 당해라 라는 말이 2번 나와요.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제사장들이 누구에게 네가 당해라 그러죠?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심판을 받아요. 맞습니까? 또 한 번 네가 당해라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그들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4절에서 볼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길로 가는 것이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분명한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맞습니까? 유다에게는 정말 화가 있어서 그런 소망을 찾지 못했고 목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즉 이 세대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화를 받게 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 끝나면 오늘 본문이 무슨 심판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뭐 피값을 뭐 하는 그 심판 얘기 같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은 살리는 건데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봐야 오늘 본문이 완결이 되냐면 대제사장들이 굳이 이 피값을 성전에서 끌어내어 이 피값이 어디로 이동했느냐까지 봐야 돼요. 이 피값이 곧 구원이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다시 본문으로 가서 27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7절부터 10절 시작. 아멘. 그 피값을 빼서 성소에서 굳이 빼서 그 돈으로 뭘 사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요. 그 귀한 예수님의 피를 성소에서 빼내서 스스로 거부했는데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용도를 뭘로 사용합니까? 누구의 묘지? 나그네의 묘지. 여기서 나그네는 외국인을 말해요. 히브리인들에게 나그네는 무조건 외국 사람을 말해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이방인들 전용 묘지로 썼대요. 즉 이방인들이 죽음이 있는 곳, 이방인들의 멸망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성전의 기능은, 유대 성전의 기능은 이제 종결되고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거부했으므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향하는도다. 이 피값은 이방인들의 묘지, 이방인들의 심판과 죽음이 있는 곳에 쓰이게 돼요. 그들을 살리는 구원의 피값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토기장이의 밭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9절과 10절에서 마태가 이걸 인용을 하죠.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 부분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가 이런 식으로 말해요.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바 토기장이의 밭을 뭐 30에 사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밑에 각주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서 예언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실제로 인용한 건 스가랴서 11장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에 본문은 예레미야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태는 바보인가? 마태는 우리도 아는 걸 모르는 걸까? 예레미야와 스가랴를 착각해버린 걸까? 성경에는 오류가 있는 걸까? 그게 아니에요. 스가랴서의 11장을 보시면 이 예언이 진짜 분명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값을 매기라. 너희가 좋게 여기려거든 나에게 30을 매기라. 그리고 그거를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던져 토기장의 밭을 사리라.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성전으로부터 나에게 30 값을 매긴 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스가랴서의 예언이 정확하죠. 그렇죠? 그 스가랴서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런데 왜 마태는 예레미야의 예언이라고 할까? 예레미야에도 토기장의 반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마태가 두 개의 예언을 연결시킨 거라고요. 그런데 두 예언의 특징이 있는데, 스가랴서 11장에는 뭐 밑도 끝도 없이 은30 얘기가 왜 나와? 앞에 문맥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꺾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두 개의 막대기로 언약하였도다. 하나는 은혜의 막대기요,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인데, 그 목자들이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이스라엘의 목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함께 멸하리라. 그들 앞에서 내가 은총으로 언약한 막대기를 꺾을 것이요, 연합이라고 언약한 막대기를 부술 것이라. 그리고 그날에 내가 새 목자를 세울 것이다. 예수. 이게 스가랴 11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스가랴 말씀의 특징은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버린 그 세대에 대한 꺾음이에요. 꺾음. 그 문맥 속에 있다고요. 그러면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 19장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예언하라. 그런데 재미있는 게 토기장의 밭에 가서 예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예언을 할까? 토기장의 밭이 그 당시에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어요. 이 하얀 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흰이에요. 흰.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은요, 시체 버리는 곳이에요. 시체 버리고 재 버리고 가장 불결한 곳,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골짜기인데 오만 더러운 것은 거기에 다 버렸어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지옥을 상징하기도 하고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그 흰놈의 골짜기, 시체 버리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무덤에 묻어주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장사되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여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죽잖아요. 나그네들이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버립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죽는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시체가 널브러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골짜기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죄인들, 골고다 언덕 뒤편에 있는 죄인들의 시체,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을 그냥 널브러뜨리는 것도 흰놈의 골짜기 그 라인에 있어요. 죄인들은 거기에 그냥 널브러져 죽어요. 이방인 나그네들이 거기에 널브러져 죽어요.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인데 거기에 토기장이의 밭이 있어요. 아니, 왜 토기장이는 그런 더러운 곳에 밭을 만들지? 아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부수죠. 그 부순 도기에 깨진 것들을 흩뿌려 놓는 데가 있었어요. 시체들이 널브러진 곳에 독이 깨진 것, 실패작들 깨지고 사망한 것들을 흩뿌려 놓는 곳이 있었다고요. 예레미야야, 너는 거기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라.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토기장의 밭으로 가서 예언하라. 내가 유다를 나의 귀한 도기로 창조하였으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이 실패작을 부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유다라는 실패작을 산산이 부수어 도기가 한번 부수어지면 다시 조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수고 멸망시키리라. 너는 그 예언을 토기장의 밭에 가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마태는 뭘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스가랴와 예레미야가 느낌이 비슷해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멸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 두 본문을 마태는 너무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어가지고 쫙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샀다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세대와 유대는 끝났다.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심판과 동시에 이방인들, 그 흰놈의 골짜기에 그냥 시체채로 버려지는 죄인들과 범죄자들과 외국인들, 그들의 시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가게 되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이것 또한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8장으로 가볼까요? 8장 다 미리 얘기하셨어요. 8장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 12 시작.
이미 8장에서 예언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백부장의 믿음 칭찬하실 때 그 파트거든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외국인이고 나그네예요. 근데 그가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놀라시더니 이제 본 나라 자손들은 다 바깥으로 쫓겨나고 심판받게 될 것이고 이 세대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동서로부터 수많은 외국인들이 나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미리 선포하신 이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상한 재판을 받으시고 이상한 침묵을 하시며 죽으신 이유, 핏값 때문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핏값은 동서로부터 자격 없는 자들, 흰놈의 골짜기에나 묻혀서 널브러져야 되는 그런 자들, 죄인이라던가 이방인과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과 함께 앉게 하시기 위한 구원 사역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이 부르심을 얻게 되었고요, 바라바처럼 흉악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대신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베드로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는 유명한 강도였다라고 27장 오늘 본문에 되어 있어요. 유명한이라는 헬라어가 아주 흉악한이에요. 조두순처럼. 요새 흉악한 범죄자 누가 있어요? 흉악함이 유명한 자거든요. 헬라어를 보면 진짜 흉악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 그 사람 못 오게 해요라고 피켓을 걸 정도로 흉악 범죄자가 바라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한 명을 놓아주는 사례가 있는데 누가 대신 노임을 받아요? 흰놈의 골짜기에 묻혀야 하는 바라바가 그 흉악한 죄인이 노임을 받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흰놈의 골짜기로 묻히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시체와 함께. 맞습니까? 그런 죄인들, 오늘 본문 우리가 시간 없어서 다루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처음에는 나는 아니야, 나는 몰라, 나는 예수님 몰라 그러더니 두 번째 걸리니까 맹세를 합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던 자를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맹세합니다. 맹세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틀렸을 경우에 어떻게 돼도 좋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3번째로 걸립니다. 예수님 친구 아니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저주하여가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뭐 하나를 걸어요. 저 성전을 놓고 내가 건다. 내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가 저주받아도 된다. 저 성전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저주받겠다. 이거거든요.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이런 파렴치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나 진짜 맹세할게. 나 저 인간 모른다니까? 이렇게 배신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구원받고 흉악한 바라바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핏값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이상한 일을 하셨죠. 이상한 재판을 받으시고 이상한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 죽으셨어요. 안 죽어야 될 분이 되게 이상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의 결과도 되게 이상해요.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대. 이상한 일의 결과도 되게 이상해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구원받아 마땅한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와 같은 나그네 이방인 죄인이 구원을 받았대. 이상한 일로 이상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아니한 무리였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멀리 있던 자들을 불러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히시는데, 이 일이 얼마나 이상한지 되게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어요. 이방인들도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이상한 모든 일들을 믿는 믿음,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믿음만 있다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동서사방으로부터 나와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왜 사랑받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나는 바라바와 같은 자이고 베드로와 같은 자인데 왜 나를 위해서 핏값을 주셨을까? 참 이상하다. 영문도 모르겠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해서 이 사랑과 구원이 잘 공감이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상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상한 일을 하셨대요. 이것을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에게 기이하게 행한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오늘 아동부 예배 때 솔로몬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가 죄지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는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태어나자마자부터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너는 여디디야라. 여디디야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어요. 죄의 자식이에요. 아무 자격도 없어요. 바라바와 같고 베드로와 같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상한 일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이 기이한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감사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이상한 구원, 그리고 이상한 핏값의 지불,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이방인으로 멀리 있던 자격 없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임을 깨닫고 강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 것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